오늘 본문은 감옥에 갇혔던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 애굽 왕 바로 앞에 서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왕의 두 신하를 만나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특히 왕의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가 곧 복직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복직하면 자기를 꼭 기억해 달라,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좀 바로에게 말해서 자기를 좀 풀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한 뒤에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다시 기억하고 애굽 궁궐로 요셉을 불러들이는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는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그래서 만 2년 후, 이것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해몽대로 감옥에서 풀려난 지 2년 후라는 뜻입니다. 감옥에 있던 요셉은 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렸을 것입니다. 요셉은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2절부터 7절 말씀이 애굽 왕 바로가 꾼 꿈의 내용입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이 첫 번째 꿈입니다. 2절부터 4절,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바로가 꿈에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살진 7 암소가 등장하고 이어서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타나서 살진 7 암소를 다 잡아먹었습니다. 5절부터 7절은 두 번째 꿈입니다.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상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바로가 잠시 잠들었다가 다시 꿈을 꾸는데요. 한 가지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는데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또 등장하더니 그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상한 꿈을 꾼 바로는 신하들에게 꿈을 해석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8절,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바로는 꿈 때문에 마음이 번민했습니다. 이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웠습니다. 바로는 점술가와 지혜로운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자기의 꿈을 말하고 그 꿈을 해석하도록 했는데 아무도 해석해 주질 못했습니다. 애굽이라는 이런 큰 나라의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만한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는 것은 참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애굽의 왕은 불길한 꿈을 꾸고 불안해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로의 번민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 잊고 살았던 요셉을 기억합니다. 9절 말씀,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술 맡은 관원장이 애굽 왕 바로에게 오늘에야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제 잘못이 생각났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죄 또는 그의 잘못은 요셉을 잊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 되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과거에 요셉이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준 것을 드디어 기억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요셉을 잊고 산 것이 자기의 죄라고 고백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가 과거에 겪었던 일을 바로에게 말합니다. 10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은 과거에 요셉이 자신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 해몽대로 일이 진행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로는 바로 이 요셉을 궁궐로 불러들입니다. 14절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는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사람을 보내서 요셉을 불렀습니다. 보디발은 바로의 신하로서 요셉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은 애굽 황제 바로의 명령을 따라서 감옥에서 나와 의복을 갖추고 바로에게 갔습니다. 오랜 세월 감옥에 갇혀 있던 요셉이 드디어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감옥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애굽의 지혜로운 사람들도 하지 못한 큰 일을 해냅니다. 15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니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바로는 자신이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신세 한탄이고 또 애굽과 애굽의 신하들에 대한 신세 한탄입니다. 바로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소문이 난 요셉에게 자기의 꿈을 말하면서 풀어달라고 요청합니다. 노예이고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 취급을 받던 요셉이 이렇게 애굽 왕의 부탁을 들어주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요셉은 바로 이 감옥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셉의 이 감옥 생활은 단지 낮아지는 생활이 아니라 반대로 높아지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바로가 자신이 꿈을 풀 능력이 있다고 말할 때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요셉은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8절을 보면 바로는 꿈을 꾸고 나서 번민했습니다. 그렇게 번민하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꿈을 해석할 것이고 그 해석을 통해서 번민하던 바로가 편안해질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는 자기가 꾼 꿈을 악몽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것 때문에 번민했습니다. 바로는 꿈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번민했습니다. 이렇게 무지, 알지 못하는 것이 사람을 번민하게 만듭니다. 특히 자기의 앞날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무지 때문에 번민하는 사람에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앞날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편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그 감옥에서 지내던 때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것을 잊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로의 궁궐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번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꿈을 해석한 요셉을 기억함으로써 바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의 무지를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우리의 미래를 내다볼 때 우리는 번민에서 벗어나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지몽매한 자신에게 얽매이지 않고 이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미래를 분명하게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인해 무지에 빠져 번민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지혜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를 무지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지한 우리 자신 안에 갇혀 있지 않게 하옵소서.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미래를 분명히 깨닫고 항상 소망을 품고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롭고 복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말씀 안에서 거룩하고 복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